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성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서지리를 통해서 배우는 성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성서지리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말씀인 것을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제가 음식점 가면 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웬만한 음식점 가면 꼭 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을 시킬까 말까. 역시 특을 시키면 더 잘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특별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학자 이야기예요. 지구상에 많은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성경만이 지리적인 정보가 가득 찬 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을 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지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고향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고향을 알면 아하 어쩐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글쎄 별로. 왜냐하면 제가 제 고향에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저는 제 고향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강원도 평창군 대하면 대화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옛날에 이효석지에 대화장을 지나서 그거밖에는 세상이 몰랐는데 이 평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계 올림픽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때 외국 나가가지고 제 고향 자랑했습니다. 너 평창이라고 아냐? 근데 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면 거기가 내 고향이다. 그런데 제 고향 시골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고향 냄새가 많이 사라졌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눈을 감으면 고향 생각을 하는데 간단해요. 산.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다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면 소재지인데 이 폭이 400~5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고향은 빨랫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 되는 동네다. 면 소재지인데. 자,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 그렇겠지. 그다음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겠지. 그다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갔나 보다. 그다음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우르가 어떤 데인지를 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시절에 우르라고 하는 곳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우리 성경에는 메소포다미아로 나와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였죠. 네. 그곳에서도 제일 번화한 도시로 인정된 곳에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우르를 찾아내서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특별히 많은 무덤들이 있었는데 왕가의 무덤들을 이제 발굴해 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2000 몇백 년 전 그들은 순금으로 된 투구, 칼도 순금으로 됐고 이 여자들의 장신구는 지금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로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최고로 문명의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르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뭐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 아브라함은 그 가사로 못 불렀어요. 내가 살던 고향은 문명의 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우르가 제일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하란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우르보다 훨씬 못하고 하란보다 더 못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리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우르가 어떻을까? 우르? 하란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지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넣어주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성서지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런 말을 씁니다. 성경은 지리 교과서다. 그냥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뭐 많은 동네에서 살았더라 그러면 되는데 유다 지파가 110개가 넘는 지파 그 소속된 도시 이름들이 다 나와요. 또 뭐 우리 여러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그 동네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평생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우리가 지리에서 배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에요. 되게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그곳은 다 평야지대입니다. 언덕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강이란 것은 오직 하나, 나일강인데 그것도 주로 운하처럼 이렇게 파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은 산이 높습니다. 헤브론 같은 경우 해발 1000m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800m 부근까지 됩니다. 산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고센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1년에 500mm, 6, 700mm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리 공부를 시켜주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살 땅은 이러한 땅이다. 예비 공부를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서지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자. 그래서 지리 교과서를 보면 재미있는 비유를 어느 교수가 썼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곳과 비교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성지도 미국 사람은 미국의 자기 지역하고 비슷한 곳으로 연결시킨답니다. 그런데 성지는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죠. 성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왜 없냐고요? 거기는 없다니까요. 왜? 지역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기와 우기. 비가 오는 계절과 안 오는 계절. 그래서 건기가 되면 보통 3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비가 원칙적으로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우리나라가 6, 7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눈 포함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야단나죠? 거기는 정상이에요. 제가 발굴하다가 갑자기 비 몇 방울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끼리 조금 전에 뭐가 후둑 떨어졌는데 비야? 맞아? 비래. 그것도 비라고 하여간 왔구나. 그러니까 몇 방울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없는 한 건기,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광야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대개 이제 갈릴리 바다, 또 뭐 예루살렘.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광야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광야는요 우리나라에서 설명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비슷한 데가 없으니까. 아니 우리 좀 비슷해야 거기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광야가 거칠어서 좋아하는 것보단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좋아합니다. 어떤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 같은 도시는, 단 지파가 살던 그곳은 우리나라 어디 경치 좋은 곳처럼 물도 풍부하고 수풀도 우거지고 비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바로 이해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양 있긴 있죠. 주로 관광용으로. 올해도 가봤더니 대관령 양떼 목장 가보셨나요? 그런데 또 조그만 양떼 목장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관광용이죠. 그러나 성지에서는 그 주 산업이 양 키우는 목축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지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웬만한데 그냥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닙니다. 저쪽은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성지의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성지에 살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골짜기가 위험하면 왜 거길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길 지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우기 때만 대부분 골짜기가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건기 때 1년 중 대부분은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현지 말로 와디라 그러는데 계곡을 이 와디가 길이에요. 1년 중 한 계절 비가 올 때만 피하고 보통 때는 그곳이 통로입니다. 뭐 지금처럼 도로를 막 그 중장비로 동원해서 만들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 이유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지 등산한다고 산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해도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죠? 눈으로 읽죠. 열심히 봅니다. 네. 무슨 단어가 나왔나, 몇 번 나왔나. 그다음 또 머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이런 말씀하셨지? 그다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어가 되게 뭡니까? 뭉클하다, 짜릿하다, 감동됐다 이거죠. 그런데 더 멋있는 성경 읽기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몸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온몸으로 느낀다. 눈으로 봐가지고 머리로 따져가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만 갖고는 아직 멀었어요. 몸으로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몸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광야를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요, 제가 광야를 혼자 들어갔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 2월 달에 우기 때 혼자 들어갔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그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웅덩이가 있는데 저 정도면 내가 통과할 수 있겠다 그러고 밀어붙이다가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혼자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5시간 만에 빠져나왔는데 그냥 스스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지역에 보니까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그래서 1시간 가까이 걸어 나와서 그 동네 사람 도움받아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겨우 빼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뭐뭐다? 광야와 같다. 근데 우리는 광야가 어떤 데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광야 어렵고 힘들어. 근데 저에게 있어서 광야는 진짜 광야예요. 우기 때니까 뭐 그런 데서는 조난을 만나도 하루에 3-4병 가지고 버티지만 건기 때 그 지역 갔다가 버틸려면요 물 10병을 먹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들어갈 때요 물은 무한대 집어넣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는 저는요 온몸으로 그때 그 상황이 와닿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환경적인 광야죠. 그러나 여기는 실제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유로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다. 저는 그래서 나침판을 3-4개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 나침판 또 고장이 나요, 가끔요. 고장이 나니까 정반대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나침판 잘못되면 죽는다. 그래서 나침판 3-4개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 저는 꼭 GPS를
3개씩 갖고 다닙니다. 제 시계를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제 시계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데요. 이 시계는 그냥 시계가 아니라 GPS 내장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형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나침판은 옛 시대 것이고 요즘은 나침판보다 물론 내장돼 있습니다. 나침판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GPS입니다. 성경은 몸으로 읽어야 삶으로 적용시키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문제가 뭡니까? 눈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하고 몸이 못 움직이는데 성지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성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든지 그런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몸으로 읽을 수 있는 성지가 바로 그곳이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살지만 세계와 단절될 수가 없어요. 당장 석유 문제, 여러 가지 안보 문제. 근데 많은 일들의 주 원인이 이 중동 지방 성지에서 생깁니다. 최근에도 보세요. 이란이 바로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 그 나라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성경의 미디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아라비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문제들. 지금 성지와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게 가가지고 그 주스를 마시려다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로 밀접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럼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쭉 간 게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그거보다 좀 못한 지역으로도 가라고 했는데 순종했고 그거보다 못한 지역 그것도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 여행을 떠나는데 혼자 가는데 정보도 없이 지도 한 장도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말리겠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를 그가 이민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리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지를 통해서 성경을 더 풍부하게 보도록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서지로 배워야 한다는 이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602-6333-1003번, AL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